마지막 번째, 이제 다음 주가 갈라디아서 후반부 마지막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사무엘상을 쭉 읽고 묵상해 보시면 더 복된 교훈의 말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형제님들 저와 함께 1절 읽으시고 자매님들 2절 읽으시고 10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서신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또 한 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 차별금지법 같은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어서 발을 맞대어서 끈으로 묶고 달려가는 시합,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 파트너가 못 따라오는 것 같음에도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팀이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경기,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호흡도 맞아야 되고 발걸음도 맞아야 되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로를 섬길 것,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섬길 것인지,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는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 근데 그 몸에는 여러 지체, 머리와 눈과 입과 코와 손과 발이 있음을
언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서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 10번 이상이 서로 사랑하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라. Serve one another.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시면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져라. 남의 짐들을 져주라. 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세우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하라는 거죠. 사랑을 해도 서로 하고, 용서를 해도 서로 하고, 섬기더라도 서로 하고, 격려하는 일도 서로 하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는 것도 서로 하는. 그래서 양방간에 쌍방간에 서로 무엇하라. 이것이 신약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서로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19절인데 이 19절 가운데 정확하게 5절씩 두 가지 분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짐을 지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나누며 선을 행할 것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짐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 잘못을 가리켜서 이제 1절 하반절에서는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을 다른 지체인 시험에 들지 않은 성도들이 그를 도와야 되겠다. 도와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 주어라. 그래서 이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restore, 다시 세워준다.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것을 가리켜서 짐을 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잘못에 빠진다, 이 의미는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은 종종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탄 때문에 시험 듭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시험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었든지 간에 시험에 들게 되면 정상적인 우리 주님의 섬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겨도 소극적으로 된다든지,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무거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에 빠질 때 영적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라.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2절에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기를 더 바라십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잘못을 행하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남들을 세워주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이시죠? 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가 초등생이 됐건 대학 청년이 됐건 성인이 됐건 간에 내가 남에게 짐을 지워서 남들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을, 잘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1절로 5절까지 이 짐을 짓는 이 부분, 서로 짐을 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읽은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1절의 말씀 2절, 3절, 4절, 5절까지 서로 연관된 구절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회복시켜준다는 말, 이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를 볼 때 정돈시킨다 또는 원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회복시킨다, restore, 그러니까 회복시켜준다, 이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의미는 또 다른 비유적인 측면으로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맞추는 일이 회복시킨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어에 카타르티조라는 의미인데요.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회복한다. 이것이 회복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 잡는 그물이 구멍이 뚫어지면, 그물이 망가지면 고기들이 다 새나가고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물을 깁는다. 이것이 회복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험난한 항해를 마친 배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배를 다시 정비한다. 그래서 여기 회복의 의미는 뼈를 맞춘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 그물을 다시 깁는다. 이 배가 다시 항해를 나갈 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시험에 있거나 잘못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돕는 측면에서 조건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을 지되 잘못에 처한 사람을 돕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선행 조건.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누가 도울 것인지. 여러분, 우리 격언이라 할까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기보다 가벼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돕는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나에게 더 심각할 겁니다. 유사한 측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꺼집어내려고 도와준다면 이것 또한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실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 속인다는 말씀이 이제 하반절에도 또 등장하는데요. 내 상황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 커 보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는다면 오늘 말씀에 볼 때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가 무엇이나 마치 서 있는 자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할 때 비로소 연약한 지체들이 잘못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이 선행 조건.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잘못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오늘 내가 해야 될 문제들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드리는 부분, 섬기는 부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위치로,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아와서 내 심령을, 내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잘못에 치우친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잘못에 있다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조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1절 중간에 보시면 영적인 너희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장을 배울 때 육신적인 성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육신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그의 삶이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때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지속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서로 누군가의 짐을 지어주려면 첫 번째 요건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사람이라야 지금 잘못에 처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성령에 속한 어떤 영에 속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또 다른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못에 처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할 때 그 앞구절 두 가지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시험에 든 성도 지금 잘못에 처한 성도를 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자,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가늠대, 성숙의 척도는 온유한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팔복에도 8가지 복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고 모세는 지구상,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구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짓는 이 일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에 처한 성도, 시험에 든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회복시켜 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부정한 측면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해산하는 수고로 잘못에 처한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둘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사람을 세워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먼저 있는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제가 오늘도 잠깐 철봉을 매달려서 몇 번 할 수 있는 게 했더니 한 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팔이 길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마 제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이 팔굽혀펴기는 많이 할 때는 50개, 100개도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안 쓰고 가진 역량이 점점점 퇴화되면 못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방전이 되는, 방전이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오히려 잘못에 치우치게 되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둘 다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결국 돕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너나 잘하시오라고 오히려 책망을 듣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양자가 모두 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 특별히 잘못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짐을 지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로 시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잠시 시험에 들었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문제 가운데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족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에 처해 있는, 시험 받아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본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자신의 문제가 교회 앞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실족당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잘못된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징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본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두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연장자가 아니면 교회 사역자가, 교회 집사님이나 교사들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잘못되지 않았다, 교회에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주님께서 더 강도 있게 그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고 바로 잡게 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결국은 그 사람을 이교도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정말 발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사랑으로 돕는, 그래서 형제를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예전처럼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남을 돕는, 남의 짐을 지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짐이란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교회 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이 연약한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짐을 지는 이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짐을 나 스스로 질 수 있는 자기 짐을 질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해 주시며 2절에 보시면 서로 남의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적으로 보면 우리 유치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또 위로 올라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와 직장과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짐들을 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저 성도들을 도울 것인지 서로 짐을 질 때 우리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지체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보았을 때 먼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져줄 때는 선행 조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시험에 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또 나의 짐, 내 자신의 짐을 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코가 빠진 것이 석자인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생활 충실히 하고 본인의 의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만심은 교만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그리고 자기 짐을 감당해내는 자기 믿음의 의무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들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는, 남의 짐들을 서로 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고,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해 주셨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먼저 나 자신의 짐을 감당하는, 내 믿음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우리 각자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잘못에 치우쳐 있고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은밀하게 조심 있게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격려하는 일은 서로 나누지만
칭찬하고 축하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지만 여기에 1절에 있는 잘못에 빠지는 문제,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내가 알았다면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면 알려주신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먼저 조용히 겸손하게 은밀하게 지금 잘못에 처한 성도들을 돕고 세워주는 이 서로 짐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면 좋은 것은 나누며 선을 행하는 부분들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사항들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속하라. 선행을 베풀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선행을 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좋은 것을 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는 좋은 것을 나누되 누가 누구와 나누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좋은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겠죠. 다양한 분야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속적으로 더 사랑하는, 말씀을 더 귀하게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설교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좋은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은 여러분만 나누지 말고, 여러분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그 좋게 느껴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담임 목사나 사역자나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한 것을 나눌 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합리화시켜서, 사역자들이 합리화시켜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좋은 것들과 함께 나누시오, 앞뒤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한다면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했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복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존중하는 그 마음, 좋은 것을 나눌 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고 그 사람이 기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쁜 것처럼 동일한 원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존중히 여기라.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증거될 때 더 복된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사들이죠. 목회자들을 두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자들 존중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어머님들이 맛있게 남편과 가족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품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먹이는 자들에게 존중히 여기라. 특별히 말씀으로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두 배로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학생들은 많은 선생님과 교사가 있지만 스승은 많지 않아요. 대입을 위해서 학문을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받지만 진짜로 존중하는 선생님이 인생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멘토링해주고 코칭해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일평생 기억될 만한 스승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원규 선생님이신데 중1 때 선생님인데 아마 제가 어림잡아 생각을 해도 그 선생님이 아마 80은 넘으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거나 정말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 진원규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자 제 중1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뵙고 싶고 존중하는 선생님인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학교에 연락하면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신원을 안 가르쳐 줍니다. 만나 뵐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사나 선생님은 많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일평생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정말 존중하는 선생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을 많이 이렇게 모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목사들에게 여러분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뭐 받고 싶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더 복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러분이 좋게 느끼는 게 있다면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게 느끼는 건 목사도 좋아요. 여러분이 싫은 거 목사에게 그 싫은 거 주거나 요구하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내가 누구든지 남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게 섬김의 어떤 가르침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정말 부끄럽고 좀 쑥스럽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해서 저를 존중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 그 목회자,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복되게 받으려면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인가 끈끈한 정이 있을 때 결국 그 성도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의 은총, 말씀의 은혜를 더 받게 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교제의 측면을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7절, 8절 말씀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 연관됐어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남을 섬기고 남의 짐을 지는 것도 내 짐을 지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듯이 교회 안에서 선행을 베풀 때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이 명령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7절, 8절, 9절, 10절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과 좋은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역자들은 사람에 의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급여받지 않습니다. 즉 사람에게 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은 교회에 의해서 채용돼서 고용주, 노사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말씀이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은 먹여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나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먹여 살린다, 여러분이 급여를 준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이 목사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교제를 누리고 관계를 누릴 때 더 풍성하게,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더 기도의 어떤 제목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정성을 다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영적인 꼴을 공급하게 되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꼴을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한다면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꼴을 먹임으로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이 교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좋은 것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적인 풍성한 꼴을 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책임, 사역자들의 책임, 말씀 전하는 책임을 다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좋은 것을 나눔으로 영육간에 서로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이제 하반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심든지 목회자가 됐던 이웃이 됐던 우리의 친구가 됐던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심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그것이 낭비되거나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6절 이하의 7절, 8절, 9절 말씀, 10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임당하시거나 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성도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라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마음의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섬기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면 10절에서는 주 안에 지체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심고 섬기고 대접하면 언젠가는 주께서 거두게 하신다. 10절 이웃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되 특별히 믿는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심으면 우리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던 이 종은 이렇게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 즉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하나님을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불로소득의 하나님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성경은 어디에서도 불로소득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불로소득 기대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썩어져야 생명을 거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심으면 결국 내 육신으로부터 내 옛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좋은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으로부터 육신으로 거두면 육신으로 심는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18절, 19절 17개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심으면 거두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렇게 기대한다면 불로소득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아서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 고스란히 남겨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되겠다. 자,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는 것이, 무엇을 심는 것이 성령에게 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에게 무엇 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선물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일손이 달려서 우리가 성령님 바쁜 일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성령님에게 심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령에게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성령에게 심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로 10절까지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 짐을 서로 짓는 것, 내 짐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짐 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짐 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잘못에 처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게 심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사라지면 섬길 수도 없고 선행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먼저 지자. 내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것이 본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주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하게 되면 주님이 심은 그대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이 심으셨을 때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드린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내게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좋은 것으로 서로 선행을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복 주신다라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사람 인자를 기억합시다.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 인자예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관심 갖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선행을 베푸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